사마리아 부흥의 한가운데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길로 가라고.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대답하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히 깨달으리요 하고 빌립을 청하여 올라와 함께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 중에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거두어짐이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선지자가 이것을 누구에 대하여 말한 것이냐 나 자신에 대하여냐 다른 사람에 대하여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니라.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되 기쁘게 길을 가니라.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따르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가장 머물러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누가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 광야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길, 아무것도 없는 길,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뒤로하고 광야 길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가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광야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광야 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네시였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네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려 했지만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문 앞에서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저 수레로 가라고. 수많은 수레 중에 저 수레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 길로 보내셔서 바로 그 수레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빌립의 발걸음과 네시의 수레가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렸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때로 그렇습니다. 빨리 반응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수레는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빌립은 달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출발점인지 모릅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작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시의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히 깨달으리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위 관리였지만 성경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했습니다. 빌립을 청하여 올라와 함께 앉으라. 먼저 초대한 것은 내시였습니다. 빌립이 억지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갔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 이것을 쓴 것이냐고 내시가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냐고. 그 질문이 얼마나 절박한 질문이었겠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시, 그 굴욕과 배제의 경험이 이사야의 말씀과 겹쳐졌을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바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전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인지, 굴욕 중에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한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빌립은 그 성경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이 내시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수레가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배제된 존재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배제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그 질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배제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문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둘이 물에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되 기쁘게 길을 가니라. 기쁘게 갔습니다. 빌립이 없어도 기뻤습니다. 도구가 사라져도 기쁨은 남았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복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왔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에디오피아 교회가 이 내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광야 길 위의 한 만남이 한 대륙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만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 길로 가라는 명령이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부흥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 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가 읽고 있는 것에서, 그가 묻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의 순종 앞에서 배웁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한가운데서 광야 길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순종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포기하고 광야 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광야처럼 보일 때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정교함에 감탄합니다. 빌립의 발걸음과 내시의 수레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그 정교한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뜻밖의 자리에서의 마주침들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 앞에서 빌립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문 밖에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를 포함했습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안에 복음의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포함하는 복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의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소망이 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 기쁘게 길을 가는 것, 도구였던 사람이 사라져도 그 기쁨이 남는 것, 그 복음을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읽고 있는 분들에게 인도해주는 빌립을 보내주시옵소서. 문 밖에 있는 것 같은 분들에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길 위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기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